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60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0편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844쪽. 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쩍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맛이 우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예, 할렐루야. 어느덧 2021년에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또 가정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2021년에 어떠한 새해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가 회복되는 교회, 또 여기 있는 것처럼 회복시키는 교회라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 한 해 이 목표를 따라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살았는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회복의 기쁨을 누립니까?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도 코로나가 우리가 좀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확진자들이 더 많이 나오고 또 변이를 일으켜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세계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회복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이 코로나 상황을 참 극복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방역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또 국민들에게 이제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고, 1차, 2차 접종으로 안 돼서 이제 또 3차 추가 접종까지 이렇게 장려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근데 이렇게 인간이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여기 오면 이 다윗의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흩으셨고 또 뒤에 보면 땅이 갈라지게 하셨고 땅을 진동시키시기도 하고, 이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 회복의 은혜, 이런 회복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좀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202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참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또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힘써 간구함으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회복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흩으시기도 하고 또 땅을 진동시키기도 하고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와서 그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다윗의 시대와 같이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닥쳐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참으로 우리 현재의 상황을 보면 많은 것들이 깨어진 그러한 상태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코로나가 올해는 백신도 맞고 좀 치료약도 개발이 되고 진정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치료약이 백신은 계속 맞고 있지만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되고 아직 치료약은 완전히 개발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코로나는 변이를 일으켜서 델타 변이 또 오미크론 변이 이러한 변이들이 많이 일어나서 더 확산이 급속도로 되고 있지요. 우리가 초에만 해도 몇백 명만 돼도 야 되게 많다, 그죠? 근데 지금은 막 100단위가 아니야. 몇천 명, 심할 때 7천 명, 5천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고 또 우리 양동도 전에는 청정했는데 양동에도 확진자들이 나오고 또 정부도 좀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좀 가려고 하다가 너무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다시 거리두기를 하고 인원 제한을 하고 그로 인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과연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깨어졌고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될까?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보면 우리에게 깨어진 게 뭡니까? 우리 개인들의 삶과 관계들이 깨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전에는 우리가 마스크 없이 그냥 자유롭게 살았어요. 지금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밖에 나갈 수가 없죠. 내가 불편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불편함을 참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대중교통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면 마스크 쓰지 않으면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마스크를 써서 좋은 점은 한 가지 있죠.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니까 오히려 옛날보다는 독감 환자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감기 예방이 되니까. 또 우리가 자유롭게 손을 잡고 악수를 하거나 또 반갑게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어려운 이러한 상황이고 또 함께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기도 어렵고 우리가 연말이 되면 이렇게 많은 모임들을 하잖아요. 근데 모임들이 어려워졌어요. 저도 이제 연말 되면 다른 모임은 제가 잘 안 가는데 고등학교 동창 모임은 가끔 한 번씩 가는데 작년에는 그 모임을 못 해가지고 송년 모임을 온라인을 했어요. 학생들 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그것도 참 힘이 들어서 못 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보면 연말이 되면 우리가 성탄절에 이렇게 저녁송을 돌거나 찬양 예배를 드렸고 또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가 되면 미리 와서 떡국도 끓여 먹고 음식도 해 먹고 이러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는데 작년에나 올해 아무래도 힘든 이러한 상황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
또 우리가 교회 속에서 어떠한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러한 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이 교회 안의 교제들이 힘든 이러한 시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 관계들이 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이 깨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래요. 근데 올해는 뭐 주가도 이렇게 막 많이 요동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죠. 모임이 제한이 되고 인원이 제한이 되니까, 또 뭐 영업 시간까지 제한이 되니까 많은 이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거나 휴업을 하고 폐업을 하고, 또 폐업을 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많이 감소된 이러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연말 연시는 그들이 특수를 누리는 이러한 때인데, 이러한 때에 이렇게 뭐 인원이 오늘 지금 우리가 4인 이상 못 모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죠. 물론 정부에서도 뭐 지원을 한다고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실 국가 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무한정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는 이러한 예배들이 깨어져 있는 상태죠. 이 코로나 발생 이후에 교회에서 이제 식사 이러한 것들이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뭐 오후 예배는 거의 드리지 못하고 있고요. 물론 연초보다는 교회 모임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인원 제한은 조금 이렇게 완화가 됐습니다. 전에는 20명 이상, 20% 모임 인원의 이제 인원의 20%만 참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30% 정도 모일 수 있고요. 좀 위드 코로나 할 때는 599명까지 모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안 좋아져서 299명까지 제한을 하고, 또 이제 2차 접종까지 다 맞은 사람들을 모이게 되면 모임 인원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인원의 70%까지도 예배를 허용을 한다라고. 그러나 이렇게 어느 정도 인원이 뭐 완화가 됐을지라도 아직도 많은 교회들의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여러 차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다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가짐,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 자체가 어떻게 돼요? 과거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벌써 마음가짐이 다르다고, 자세도 다르고, 우리가 교회 나오려면 미리 좀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의복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왜 교회 오면 사람들이 서로 보잖아요. 목사님도 보고 교인들도 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또 자기 자신도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배 자체가 좀 더 은혜가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집에서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분주해요. 집중도 안 되고, 자세도 뭐 내 편한 대로 있게 되고. 그 요즘은 뭐 많이 이렇게 인원이 완화가 됐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뭐 핑계를 대고 교회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다라 그래요.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고, 또 새로 이렇게 교회에 등록을 한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교회 나오는 것을 주저하고, 그로 인해 신앙이 잠이 들기도 하는 그러한 상태들에 처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 교회들이 이제 인원들이 다 줄어들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그 외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깨어지고 흩어진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와 기쁨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회복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회복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면에서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는 교회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먼저 교회와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에서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 안에서의 삶이 회복이 될 때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신앙의 회복을 위해 힘을 써 나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여기 교회 목표 보면 5가지가 있잖아요. 이러한 5가지 면에 대해서 그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 면에서 우리가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죠. 첫째로 무엇을 회복시켜야 됩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다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를 통해 세상에 살아갈 힘을 보충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이 드리는 예배를 자동차의 연료를 보충하는 것에 비유로 합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운행을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끌고 다녀야 되니까 오히려 자동차가 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동차가 연료가 충만하게 잘 차 있으면 그 차를 운전하며 편안하게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해야 우리가 그 은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아주 중요한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깨어져 있다라는 거죠. 많은 교인들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또 나오더라도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태예요.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상태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다 나와서 장소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록 내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로 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또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자기 몸을 온전히 바쳐서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자기의 마음, 심령의 상태를 잘 준비하고 또 자기의 이 자세를 바로 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좀 힘들더라도 힘을 써야죠.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쓰고 노력을 해서 자기 마음의 상태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믿음의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기도는 영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에게 있어서 또 교회에게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죠.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혼도 숨을 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죽어가는 영혼이라고.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숨을 어떻게 쉽니까? 힘차게 쉰다고. 근데 병이 몸이 들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점점 약해지죠.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간당간당해지잖아요. 간당간당.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을 쓰는 데 있어서도 호흡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거나 하신 분들, 또 헬스나 이런 운동을 해보면 아무렇게나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힘을 줄 때는 숨을 이렇게 내뱉으면서 이렇게 들어야 힘이 더 난다라고 말을 해요. 권투 같은 거 할 때도 때릴 때 이렇게 호흡을 내뱉으면서 해야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다고도 말을 하고, 이 호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운동을 하다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들다 오면 잘못해서 다치는 경우도 있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힘을 내려면 이 영의 호흡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또 이 기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죠.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좀 더 친밀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한 가정을 보면 가족 구성원들 간에 이야기를 많이 해요.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자녀 간에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야 오해도 풀리고 또 이야기를 해야, 서로 대화를 해야 사랑도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간에 하루에 말 한마디도 안 하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보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전화도 자주 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친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친밀하게 될 때, 기도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되죠. 야고보 5장 14절부터 오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여기 오면 기도하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러한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은혜, 능력 이런 것들을 깨닫고 힘써 기도하는 자들이 돼요.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그죠? 복음 성가에도 있다고. 왜 걱정하십니까? 뭐 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사람들이 편해지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들을 많이 잃어버려요. 바쁘고 분주하니까, 바쁘고 분주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고, 힘드니까 기도해야 되고, 어려우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합니까? 여기 보면 풍성한 감사,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구약시대에 오면 여러 절기들이 있죠.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이죠. 뭐 다른 이름으로도 부르긴 하지만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이러한 절기의 의미는 뭘까? 왜 하나님이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유월절은 무엇에 감사하는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는데, 오순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 후에 이렇게 드리는 절기로서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보리의 추수를 마치고 그것을 거두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의미로 지키게 하신 절기죠. 오늘날의 오순절은 이제 성령 강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령 강림, 성령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로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초막절이 있는데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과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것에 두 가지의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죠. 40년간 광야 생활합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 이 초막, 성막을, 어떤 회막을 짓고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농사 모든 것을 이렇게 모아서 거둔 후에 수장, 이렇게 저장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저장한 후에 이렇게 1년 동안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자기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수장절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구약의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하시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의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에 인색해요. 큰 것을 받아야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제가 어제 저희 가족들이 요즘 이 은혜라는 찬양이 많이 이렇게 불려지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태어나서 숨을 쉬는 거, 살아가는 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순간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못 나오고 어떤 분은 육신이 연약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숨을 쉬면서도 감사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도록 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골로새 2장 7절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실까요? 뭐 감사해서 헌금 드리라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의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흔들어 눌러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풍성하게 드리면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넷째로는 사랑과 화목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은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동시에 우리가 또 이렇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연합이 될 때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고 교회가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전도서 4장 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아요.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수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도와주고 일으켜줄 수 있지만 한 사람 혼자 생활하다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서 실족하게 되니까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이면 아무리 추운 일기에도 서로 안아줄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하지만 홀로 살아가다 보면 쓸쓸하고 외로운 거죠. 그래서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이제 이 러시아에서 한파가 아주 몰아치는 날에
어떤 사람이 이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길을 가다 쓰러졌어. 죽어간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뭐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겨우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바쁘다고, 나도 힘든데 이 사람까지 신경 쓸 수 없다 그래서 그냥 간다고. 근데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와요. 근데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그 사람을 이제 업어서 갑니다. 이 추운 날씨에 업고 가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먼저 앞서갔던 사람이 얼어서 죽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 다른 사람 업고 간 사람은 그 사람을 업고 가느라고 힘이 드니까 추운 줄도 모르고, 그래서 다음 마을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쩔 때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남편이 항상 자기를 기쁘게 합니까? 아내가 항상 자기를 기쁘게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남편이 없는 사람보다 남편이 있는 사람이 더 기쁨이 많습니다. 아내가 없는 사람보다 아내가 있는 사람이 기쁨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하나가 돼야 되죠. 여러분, 팔이 떨어져서 혼자 막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좀비인가? 다리가 떨어져서 활동을 혼자 합니까? 입은 몸에서 떨어져 혼자 말해요? 몸에 있는 지체들이 다 한 몸으로 하나가 돼야 각자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몸 자체도 온전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또 앞에다 보시는 골로새 3장 15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한 몸이 되니까? 서로 사랑으로 행할 때 한 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골로새 3장 14절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 그랬어요. 띠. 우리가 이 사랑이 없으면 자꾸 어떻게 돼요? 부딪힌다고.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싸주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좀 서로 사랑하며 아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라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에베소 5장 14절부터 말씀이죠. 에베소 4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어떻게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고 스스로 자라나게 되고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남의 허물을 보려고 하지 말고, 허물을 보려고 하면 허물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허물 보려고 하지 말고 그 허물을 이렇게 감싸주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려고 힘을 써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나눔과 섬김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남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행하고
나눠주고 이렇게 봉사와 헌신과 섬김을 하면 그를 통해서 무엇을 취해요? 참된 생명을 취한다는 거예요. 참된 생명. 이렇게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참된 섬김을,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이처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또 우리도 그러한 주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이러한 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교회를 회복시켜야 돼요.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복도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먼저 바로 된 다음에 세상을 회복시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회복됐으니까 다 됐다. 만족하고 기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빛을 비추고 맛을 내므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명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덧 2021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주도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비록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시간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회복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이 먼저 회복의 기쁨을 누리고 또 그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자기의 회복의 역사를 누리고 그를 통해서 세상에서도 이 회복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지나가더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늘 회복의 역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2021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환난과 시험과 곤고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경제가 깨어지고 예배가 깨어져서 우리의 심령이 곤고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심령 속에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교회와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봉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한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또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회복시키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드려는 손길과 심령에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께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